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34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곧 복음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주어진 복음인지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위험한 속박의 메시지를 물리치라 말하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5장 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다름질, 경주, 달리기 경주라는 비유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 다름질에 대한 비유가 사용되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규칙대로 잘 달려야 하는 그 경주의 비유를 자주 하는데,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혹은 기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나 자기 공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민족적인 핏줄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자 기회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자격과 기회를 얻고 그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자격과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렇지, 쉽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여전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경주에 참여할 자격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출발선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달리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경주에 참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동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경주를 달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퍼져 있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리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그 삶과 신앙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막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진리일까요? 당연히 바울이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들에게 전하여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 이제 그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행위, 자기 의, 자기 공로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믿음은 그 순종의 뿌리라고 했어요. 믿음은 순종의 뿌리.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고 순종이 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그 뿌리가 순종을 통한 열매, 곧 사랑으로 표현되고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율법은 곧 한 글자로 요약하면 순종이잖아요.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에 대한 순종인데 그 전체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 사랑의 순종이라는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듯이 믿음이 곧 그 뿌리의 역할을 해서 사랑의 열매라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 진리를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뿌리에서 끌어올려야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거룩한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형태를 갖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뭘 해야,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게 본성에 맞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쪄들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지 말라와 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게 이들에게 너무나 맞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정직하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막 내가 지은 죄, 마음으로도 짓고 내 밖으로도 행위로도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 감추었지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충 타협봐가지고, 그래, 나는 98% 성공했어. 2%를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2% 정직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2% 정도 정직한 거지. 98%는 비정직한 거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98% 비정직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내가 98%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2%가 부족해서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돼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98% 했다는 거야. 완수했다는 거야. 2% 못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근거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거룩함 사역, 거룩함이 묻어나는 이 일 가운데에 퍼센트지는 98%, 2% 이런 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끼어들 틈이 없어요. 무조건 100인 거야. 거기엔 무조건 100이에요. 100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2% 내가 쪽집게 가해처럼 알려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니네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8% 웃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거룩한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형태를 갖는다는 걸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따라합니다. 믿는 것.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걸 요구하시는 거.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예수님이 다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서 거룩해질 거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거룩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열매의 사랑의 순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거기다가 채울 필요가 없어요.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할례가 거기에 그 구원의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복음에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변절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짓 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지죠.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도 돕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의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로 98%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100%를 채워 나머지 2%까지 채워보려고 아둥바둥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사역은 곧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 복음을 따른다.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 오직 예수님만 믿지 못하게 누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었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알죠? 원문에요. 이게요. 누가 할 때 사실은 여러 명이잖아요. 대적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단수로 이야기해요. 왜 그래? 이 문제의 장본인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누가라고 단수라고 이렇게 모른 척 물어봤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 설득으로 번역된 페이스모넨 이건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전체 체계를 가리켜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의 전체 체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체계를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누가라고 물어보면서까지 단수를 쓰면서까지 왜 그러냐? 밝히고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앞에서도 그래 왔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바울에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거짓된 진리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것보다 이 거짓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그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행위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다. 그들이 이방 선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요, 이방 선교에 대한 거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분명하다. 자기들 이렇게 경건하게 뭔가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게 막 그렇게 위험 있게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얘들아 침착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확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우리가 정통 유대파에서 파견받아갖고 온 사람들이야. 니네 따라와. 그런다고 따라오겠냐고. 바울이랑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으로 훈련받고 그 메시지로 그 설교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깊이 동의가 돼 있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감화시키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갑자기 여기서 갖고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잠깐 멈춰봐 근다고 멈추겠냐고요. 그건 아닌 거야. 같이 뛰겠지. 열심히 뛰면서 봐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너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지 않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겠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찐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러려면 찐 유대인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해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나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동과 동의를 끌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승인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또한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복음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와이프랑 같이 어디 갔을 때 그 부흥사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말로 무슨 진짜 정말로 주인공이 고생하는 그런 드라마보다 더 정말 찐 고생 생고생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 사람들은 훌쩍훌쩍 우는 거야. 훌쩍훌쩍 울어. 그래서 딱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다 울어. 그래서 뭐가 열려요? 눈물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지갑도 열리는 거야. 계좌가 열리는 거야. 이게 쭉쭉쭉 나가는 거지.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목회자들의 커뮤니티 안에서요 그렇게 부흥사들이 인기를 끄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소개를 해줘. 그럼 그런 소개를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여는 사람들이야. 눈물샘을 열고 그걸 열고 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소개받고 막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그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동과 동의를 끌어내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하윤이가 아빠 이번에 연합예배 누가 설교해요? 아빠가 해. 길겠다. 지루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동의를 끌어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1장 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셨어요. 유대주의자들도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도 결코 하나님의 보내심과는 무관한, 아니 대적하는 자들의,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 망음이야.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죠. 복된 소식. 망음은 뭐겠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게.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경주 중에 넘어져서 진리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했어.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성취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 율법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가르침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중 하나 혹은 그 교회에 있는 작은 소그룹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퍼져버렸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정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지금 복음이라고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만 부족하다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트렌드래. 그래서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이 위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누룩이라는 표현을, 이 비유를 사용해요. 빵을 부풀리는데 누룩이 들어가죠. 이 누룩은 많이 넣지 않아요. 빵덩이가 이만하면 누룩을 조금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반죽해 넣으면 그냥 이렇게 부풀잖아요. 온 덩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싹 그 안에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작다고 생각한 악이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을 텐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 제자들이 이제 막 서로 막 이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야. 우리 이번에 빵 뭐 준비 안 했냐? 무슨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되고 위험한 누룩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자기들도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지금 심겨져 가고 그 물이 조금씩 빠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분리돼서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그냥 이방 종교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물론 그것도 초등학문 중에 하나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가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잘못된 누룩을 심은 거야. 거꾸로. 근데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안 가. 분리가 안 돼. 그게. 처음부터 야, 바울은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되면서, 바로 전하는 복음은 그게 다 아니야, 이렇게 그냥 틀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막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야. 할례. 야, 바울도 다른 데서는 할례 막 행하라고 했어. 야, 바울도 불분명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바울을 은근히 돌려까면서 막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요, 갈라디아에 이 서신을 보낼 때 소수의 교인들만이 이 위험에 깊이 빠져 있었겠죠. 이게 누룩이 심해진 거예요. 그 누룩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 전염이 됐겠지. 그들을 진리의 바른 궤도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 가운데 심겨진 그 잘못된 거짓된 복음은 누룩이다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같은 것을 말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건 조금 새로운 거다, 더 첨가된 거다, 더 개량된 거다, 더 나아진 거다, 트렌디한 거다, 옷만 갈아입은 거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할례가 누룩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소한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만 넣자는 거잖아. 니네가 그냥 유대인들이 되라는 게 아니야. 니네 그냥 다 그냥 유대 그런 게 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만 넣자 이거야. 그렇게 하고 속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온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권면이요 얼마나 파괴적인가 생각해봐요. 이들의 권면은 같은 편인 양, 같은 복음인 양 다가오지만 결국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들의 의도는 갈라디아인들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막아서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순종의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서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은 이들의 권면은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조롱으로 갖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도록 하는 권면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권면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초등학문적인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것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야,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신앙을 위해서 막 뭐 며칠 밤을 새고 몇십일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니네는 못하네? 조롱을 하는 거야. 믿음이 있다면 못하냐? 조롱을 하는 거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권면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보여도 그 진정한 실제로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짓 믿음이고 인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내 행위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 누가 믿음의 대상이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 속에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뿌리처럼 끌어올려가지고 행위라는 순종이라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그 열매를 모조품으로 만들어내고 그럴싸하게 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거짓 믿음, 인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권면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왜? 우리에게도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거기에 반응하고 공명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전술이야말로 바울의 지적처럼 몰래 침투해서 내부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통제력을 발휘하는 누룩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룩 전술.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면요.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에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떤 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신천지는 아니야. 신천지는 항상 대놓고 그렇게 하지만 신천지가 아닌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종하고 막 이렇게 다 그 교회 이제 그 직책들을 차지하죠. 그래놓고 자기의 이 방식으로 신앙을 정의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고 끌고 가지 않고 목사님이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포섭을 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이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권면은요. 공동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혹 우리 공동체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런 권면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들처럼 권면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이렇게 딱, 하나님 빡, 하나님 쫙, 빡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 어떤 문제가 하나님 탁,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쫙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상한 게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도 권면하시는 거야. 희한하죠?
하나님도 우리 삶에 권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권면은요, 이런 자들의 방법, 사탄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사탄의 권면은요, 결국에는 그럴듯해 보여도요,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죄책감, 그리고 억압과 비난과 죄악된 습관에 대한 중독, 양심의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평하지 않은 왕, 공평하지 않은 재판관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 혹은 낙담, 혹은 파괴적인 성향, 또한 우울감, 심지어 자살의 충동,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은 죄책감이 없는 진정한 자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평안함, 용서, 긍정적인 변화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이 권면 어디에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고통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낙담, 파괴성과 우울과 심지어 자살의 충동이 나타나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면은 이런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귀한 거,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걸 소유하고 누리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원래 너희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런데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회복하셨다 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연합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룩함과 그 구원함이 너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걸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죄책이 있고 양심의 고통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고 낙담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자살의 충동이 있어요. 오히려 평안함과 용서, 사랑과 기쁨,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해와 믿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항상.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영향력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결국 바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4장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 뒤에 가사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응?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반드시 이뤄요? 우리가 중간에 낙담하고 뭐하고 거기 탈락하고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었고 막 그렇게 하고 완전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가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착하게 하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칭의적 그 단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로서의 구원, 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건 뭐예요? 그 과정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영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의 그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머지 성화와 영화는 네가 혹은 성화는 네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주 안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에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바울이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통밥을 굴려가지고 그렇게 나온 결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성품을 알게 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 알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도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영원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기이한 열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착한 일, 구속의 사역은 그 사역의 대상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 계획,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의 주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게 당한다. 나는 이 구원의 사역을 당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거룩한 구경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야.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라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담이 확 느껴져도 그냥 밀어내. 아 이건 내가 필요 없는 부담을 내가 스스로 지는 거다. 이건 내가 가질 필요 없는 부담이다. 복음 전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내가 이거를 전하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착한 일 구속의 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역 대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과 계획과 성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성품으로 이 뜻을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기에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배우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아니 믿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문제, 우리 밖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힘들고 허덕이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어때요?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잘못된 복음을 인본주의적인 복음과 믿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야. 해결해 주긴 뭘 해결해 줘. 거짓말하고 있네. 만약에 해결이 돼. 그럼 그건 이상한 거야. 저주받은 거야.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신다 그랬죠? 그죠?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더 흔들리고 더 연약하고 더 눈물 흘리기를 바라죠. 안타깝지만.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갖고 다리에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정신이 없어. 막 창문에 머리를 몇 번을 박았는지 몰라. 꽝 박고 같이 대각선으로 가면서 그 다리 난간 쪽으로 쭉 끌려가면서 막 창문에 머리를 막 계속 박았어.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정신이 막 나갔어. 근데 그 추운 겨울날 딱 내렸는데 막 온몸이 떨리고 막 정신이 없는데 내려가고 어떻게 보려고 딱 내렸는데 첫 내리자마자 든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아, 내가 의지할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사고를 당했고 죽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이 계셔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어야 돼요. 고통 당하게 하면 고통 당하는 거야. 아파하게 하시면 아파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러고 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걸 보여주신다니까.
바울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구원을 준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에도 동의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 더불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자들이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벌,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인간의 법정에서 내려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있을 시기에 야고보도 편지를 썼어요. 그는 선생들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해요. 강하게.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전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고, 그럼 누구 왜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음당하심이 나와 상관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체계, 의의 체계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걸로, 인본주의적인 걸로, 자기가 주인공병 걸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거짓 복음적 체계로 끌고 가는 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때요?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가고 깊은 바다에 얼마나 무서워. 무서운 벌이잖아. 그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할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내 사상, 내 가치, 내 주장을 전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주저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어떤 것들을 전하게 될까봐 조심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뭐 빅데이터 그런 거 얘기하죠. AI 웃기지 말라 그래. 사단이 더 똑똑해. 사단이 훨씬 똑똑해. 그동안 이 몇천 년 동안 쌓였던 그 지식과 그 방대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혹은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면 어디를 넘어뜨려야 가장 효율적인 걸 잘 알아. 누굴 넘어뜨려야겠어? 그렇지. 목회자를 넘어뜨려야지. 근데 그게 목회자를 대놓고 공격하면 이 공격이 안 먹혀들거든.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룩처럼, 혹은 어떤 잘못된 메시지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 깊이 심겨지던가, 혹은 그 목회자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넘어뜨리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할 거야? 설교자가 어떻게 하도록 기도할 거야? 예전에 그 산위의 마을 그 이성진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 기도해라. 목회자는 영적인 고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때는 뭔 말이야? 왜냐면 그때 난 결혼할 때도 아니,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영적인 고자가 돼야 돼. 이제는 알죠. 영적인 고자가 돼야 돼. 영적인 고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설교자도 목회자도 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붙들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한 동일한 위치에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역을 맡고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각 사람을 각 그 모습에 맞게 세우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항상 같은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거기에 물타기 비난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러는 거야. 야, 저기 와서는 저 자기 제자 중에 한 명 그게 할례 받게 하고 갑자기 또 와서 할례 또 욕하고 야, 저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바울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박해, 그 유대주의자나 율법자들에게 받았던 그 많은 박해는 대체 뭐였냐? 응? 그게 뭐였냐 도대체? 내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그 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했었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때리고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 이게 증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율법주의의 걸림돌인 십자가가 제거되었을 거라 얘기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될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 바퀴벌레 아니고 바서대장, 그죠? 바서대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율법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게. 왜?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의의 체계, 구원의 체계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부셔버리는 개념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흠모할 거 없는 전혀 생긴 게 주인공같이 생기지도 않은 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 선한 게 날 수 없는 그 촌동네에서 온 자가 갑자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야. 내 죄를, 그 의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십자가를 예표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율법주의적인 체계 안에서 그걸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를 봐라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렇게 감추고 가리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 근데 맞지. 그들이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 바서대장들의 우리의 저주였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 그랬으면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게 제거가 되는 거다. 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완전한 걸림돌이니까. 파괴시키는 폭탄과 같은 거니까. 그게 제거되었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 12절 시작. 그래 할래 거려.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베어버리다는 있잖아요. 이 단어는 70인역에 가면 이 구약의 것들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그 작업이 70인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성기를 자르는 걸 표현할 때 사용해요. 남자의 성기를 자를 때 베어버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을 지금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율법이 할례가 좋냐? 할례 그래? 그럼 잘라버리라 그래.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잘라버리라 그래.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요런 해석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어원이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표피를 자른 게 아니라 성기를 잘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말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다면 손고 자르라고 그래 그러면 잘러.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절대 뭐 그걸 뭐 자른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하나 조금이라도 의롭게 여겨주시냐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여전한 아니 영원히 불변한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